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이 우리들의 질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시간까지 어떤 질문이었는지 다 기억하시죠? 네, 저희 교육자분들도 함께 이거 픽을 했을 때 굉장히 와, 이런 질문도 나오는구나 라고 할 만한 질문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들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딱 나오는 말이 뭐였냐면 글쎄요, 약간 이런 것 같았어요.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질문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질문도 딱 듣자마자 글쎄요 라는 질문이 조금 말이 나오는 그런 질문 같은데요. 제가 자막을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한번 질문을 읽어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결혼 상대는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게 맞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결혼 상대는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게 맞나요? 글쎄요. 참 이거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어려운 질문 우리가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성경에 모든 것들이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 있잖아요. 결혼 상대자는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게 맞나요? 이걸 좀 쉽게 풀어보면은 배우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나요? 이렇게 한번 풀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배우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건가요? 이 질문은요 참 여러 가지 서브텍스트, 그러니까 이 질문 안에 참 여러 가지 뜻이,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상황에 놓인 질문인가, 혹은 어느 연령대의 사람이 이 질문을 했냐에 따라서 이 문자 뒤에 담긴 의미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게 있겠죠. 하나님이 진짜 정해주신 짝이 있나요? 근데 난 왜 없나요? 나는 20, 30대 동안 왜 없나요?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있기는 한가요? 저는 여러 번 이 사람이 그 짝인 줄 알았는데 항상 그 사랑에 실패를 해요. 항상 결혼에 실패를 해요. 하나님이 정말 정해주신 짝이 있기는 한가요? 이런 질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미 결혼하신 분이 질문을 했을 때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맞습니까? 그렇다기에는 지금 내 결혼 생활이 너무나도 가혹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등등등. 제 상대방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너와 결혼할 거야 얘기하지만 난 그러기 싫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이 질문 하나에 참 많은 신학적인 궁금증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혼자나 기혼자나 이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결혼 상대자는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게 맞나요? 이 질문에 저는 두 가지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 상대를 결정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죠? 결혼 상대를 결정하는 그 권한은, 그 초이스는 누가 하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정하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권자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하심은 어느 영역까지인가? 라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애초에 전부를 정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운명적으로 맞춰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이 안에 조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의 구원 작정에 따른 단어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정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의 궁금증이 질문 하나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잘 나오신 겁니다. 네, 아주 잘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답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는요, 결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결혼에 대한 정확한 그 성경적인 결혼관을 우리가 먼저 조금 인식을 해놓고 이 질문을 파헤쳐야 됩니다. 결혼관이 건강하게 바로 서야 그에 따른 이제 배우자 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우리가 동시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답을 이 성경 66권에 충분히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이 성경 66권의 성경이 충분함으로써 이 이상의 다른 답이나 계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무오하고 계시의 그 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계시가 더 필요하다는 것, 이 이상의 답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성경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구절은요, 성경이라는 책이 단지 어떤 답을 찾아내기로 참고용으로 유용한 책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이 한 권으로 완전하며 충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계시로서의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의 질문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교훈을 얻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앞부분을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답이든지 간에, 우리들의 질문, 앞으로도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간에 우리는 이 성경 한 권으로 충분히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올바르게 쌓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라면 결혼제도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고귀하고 신비로운 섭리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결혼은요, 인류의 첫 축복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인류 첫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그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결혼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 정말 귀하고 신비로운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결혼 관계 속에서 생기는 자녀를 통해 축복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또한 이 결혼과 자녀를 통해 이루어내셨습니다. 재림의 날까지 각 세대를 걸쳐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또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으로 이어지는 그 자손의 이어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신비로운 섭리 두 번째는요, 결혼에는 생육과 번성만큼이나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섭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의 연합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기 때문에 고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 32절에서 이 결혼 행위는 한 육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성경은 왜 남편이 에베소서 한번 틀어주세요. 성경은 왜 남편이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지 않고 한 육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굳이 남편, 아내 이 두 육체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세상 어느 연합보다도 가장 적극적이고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너는 너, 나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너가 되는, 내 생각이 곧 너 생각이 되고 너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는 그 연합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한 육체, 즉 결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부의 연합을요,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한 것과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한 것과 똑같이 지금 부부의 연합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하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연합해야 된다고 에베소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즘엔 부부이지만 서로 다른 인격 체험을 강조하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한 육체가 되려고 하실 정도로 두 존재의 하나됨을,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요, 분리가 없는 영원한 연합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부부가 연합하는 목적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한 목적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까지도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죽으심으로 교회와 연합을 이루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목적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관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부부의 마음의 중심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부부의 삶의 목적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부부의 삶의 우선순위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한 육체로서 삶을 살아가기로 서약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결혼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결혼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음란하고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와 주변 사람들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작년이죠. 총 19만 2,507명이 결혼을 했습니다. 19만 2,507명이 결혼을 했고 10만 1,673명이 이혼을 했습니다. 19만 명이 결혼을 했는데 10만 명이 이혼을 했습니다. 평균 결혼 연령은 33세였고요. 평균 이혼 연령은 50세였습니다. 물론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고통과 폭력 가운데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혼을 한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남편의 그런 강압과 억압과 또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이혼하신 분들도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의 대부분은 결혼에 따르는 인간의 도덕적인 의무에 대한 그러한 해체의식과 그에 따른 반감이 우리 의식 속에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왔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가 바로 이 10만 명의 이혼 지표입니다. 또 성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즐기면서 성윤리로부터 자유로워진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성을 즐길 수 있는 길들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굳이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중요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적인 결혼과는요, 하나님이 본래 세워놓으신 결혼의 목적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우리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결혼의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합한 것과 같이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합하는 목적,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우리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함께 꾸릴 수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배우자를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성경적 가정관을 꾸릴 수 있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은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결혼 생활을 그렇게 이어가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가 먼저 그런 배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성경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합한 짝을 미리 정해주시는 것이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성경적인 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합한 짝을 미리 정해주시나요? 이것이 오늘 질문의 핵심이 되겠죠. 그죠? 많은 분들이 특히 결혼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게 조금 있어요. 제가 그거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바로 섭리와 운명론의 차이입니다. 섭리와 운명론의 차이를 굉장히 혼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어디서 제일 많이 듣냐면 결혼식에서 제일 많이 듣습니다. 예, 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선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 뒤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요, 결혼에 대한 정리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위 구절을 보고 숙명론과 연결짓는 것은 이 본문을 지금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이 구절은요, 이혼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혼에 대한 구절.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남자 쪽에서 이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이혼이 난무했는지 술에 취해서 이혼해도 그것을 합법으로 여겼습니다.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혼에 대한 규례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혼 규례를 만들 정도였죠.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시대조차도 본래 결혼의 의도와는 다른 왜곡된 결혼관이 행해져 있었던 것이죠. 팽배했던 것이죠. 이러한 구약의 이혼 규례에 대해서 정통했던 그때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 이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5절 6절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시니. 아멘.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사람의 선택과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제정하신 한 육체의 모습을 찢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의 답변이라는 것이죠.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한 육체의 연합은요, 결코 인간에 의해서 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이혼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특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연합을 깨트리는 것이므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 이혼 금지에 대해 명령하시는 구절을 왜 많은 사람들은 숙명론을 설명하는 본문으로 잘못 이해를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그 구절의 내용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가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구절로 하나님이 어쨌든 한 명을 미리 정하셔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던 어떤 사람을 만나던 결국에는 자석에 이끌리듯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할 것이다 라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숙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한 인간과 인간을 짝지어 주셨다기보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에 대한 짝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결혼을 하면 절대로 인간이 나누면 안 된다라는 이혼 금지를 강조하고 있는 본문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 이뤄가시는 섭리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숙명론이 유사해 보이지만 절대로 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섭리 안에는 인간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행동되어지는 인간 쪽에서의 순종과 사랑이 있다면, 숙명론은 로봇처럼 미리 인식된 대로 움직이는, 가혹하리만큼 냉정하고 비인격적이고 또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숙명론입니다. 위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숙명론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하나님은 비인격적이고 냉정하고 자신의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어 갖다 놓은 로봇 주인일 뿐이겠죠.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숙명론은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자유대로 발맞춰 걸어가시게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고요, 룻과 보아스가 있고요, 이삭과 리브가도 있어요.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이 있지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정해 주셨을까요? 카톡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정해 주신 부부일까요? 하나님께서 짝을 직접 정해 주신 커플은 몇 커플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겠죠. 한번 제가 세어보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남녀를 짝지어 주신 부부는요, 아담과 하와 한 커플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단 한 커플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사건도 있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한 특수한 선택이었으니 오늘 질문하신 분이 호세아가 아닌 이상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나머지 부부들은 어떻게 엮여지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가 스스로의 감정으로 스스로의 마음에 빠져들게 하신 것입니다. 금사빠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 그 사람들도 결국은 너무나도 외롭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그 조건을 너무나도 낮게 잡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만 봐도 그냥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외모를 지향한다면 잘생기고 예쁜 사람에게 빠지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지성을 향한다면 지성인에게 빠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신앙을 지향한다면 신앙이 빛나는 자에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중심대로 상대방을 선택하게 된다,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유의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무엇을 향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나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며느리 구하기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날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어받을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삭 한 명입니다. 유일한 축복의 줄이 이 외동아들 이삭이에요. 그러니 이 이삭의 가정이 얼마나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했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그 가정을 이룰 며느리를 선택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아무하고나 이삭과 한 몸이 되게 할 수는 없었겠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함께 이어나갈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브라함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자신과 함께한 종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아무 사람이나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삼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우리 친척에게서 며느리를 구해와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 4절입니다. 다시 한번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도요, 누가 자신의 며느리가 될지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어요. 다만 본인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복을 올바르게 취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느 죄인들처럼 하나님께 책망을 받거나 둘 중 하나였겠죠. 지금 아브라함은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주목할 내용은 4절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즉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 족속 가운데 여인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력으로는 그 먼 길을 갈 수가 없으니 자신의 종에게 그 선택권을 지금 위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자유의지로 자신의 종에게 배우자 후보를 명령했는데 그 선택은요,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결혼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자신의 선택권,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3, 4절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많은 상황 중에서 그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선택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올바른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지성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 기준만이 자신의 가정을 살릴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바로 옆에는 애굽이 있었어요. 애굽 얼마나 그때 강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애굽에서 잘 나가는 사람의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삼는다면 우리 가정에게도 굉장히 큰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약속만을 따르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도 신앙이 우선순위 맞죠. 제가 교역자로서 우리 청년들이나 아직 결혼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같이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처음에 일단 교회를 다녀야 되고요를 먼저 얘기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신앙이 우선순위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요, 이 비본질적인 조건들이
신앙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신앙에서 다른 뭔가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도 반듯한 직장은 있어야지, 연봉이 이 정도 이상은 되어야지, 그래도 집안은 넉넉해야지, 그래도 키는 180 이상이어야지. 180 이상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화가 많이 납니다. 172가 뭐 어때요? 신앙만 잘 있으면 되잖아요. 자꾸 180 이상 얘기해요. 그들은 150, 160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러한 기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비본질적인 기준을 신앙보다 더 우선순위로 삼고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배우자 기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교회를 다녀야 되고요. 자, 그러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신앙보다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오케이 돼버리는 그러한 기준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만 출석하면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삼아버립니다. 교회만 다니면 신앙이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교회만 출석한다면, 오고 간다면 과연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자동으로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게 쌓여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배우자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 잽싸게 그냥 오케이 하면서 통과시켜버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마치 어려운 숙제를 날로 마치고 제출하는 것처럼 교회만 다니면 심지어 정말 모든 게 완벽해요. 근데 교회 다녀있을 때 나는 안 다니는데 엄마가 다녀 하면은 그럼 너도 다니는 거야, 오케이 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단지 교회만 출석하면 신앙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신앙의 길에 벗어나 있을 때 그것을 잘 말씀으로 리드해주고 올바르게 잡아주는 사람이 진짜 신앙을 소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가정의 머리가 될 남편이요, 현명하게 가정을 말씀으로 관리할 아내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싶을 때 그래도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신앙의 기준을 올바르게 잡으며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면 크리스찬 합격? 아닙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사는 사람이 배우자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율 선택으로 이러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결혼에 관해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에 대한 이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섭리를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은 과연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뜻하심, 즉 섭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선택과 의지보다 앞서 행하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다 라는 고백입니다. 7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앞에 하나님이 미리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단어로만 봤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 그 땅에 가서 며느리를 정하시겠구나, 그래서 그 종이 도착했을 때 그 성문 앞에 며느리를 딱 앞에 세워놓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자를 앞서 보내신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자를 보내신다라는 내용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사자가 앞서간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신 목적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겠다고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즉 구원 백성 아브라함 백성의 축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을 향해서 세우신 원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사자를 보내서 앞서 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삭의 결혼도 그 원대한 목적 안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도 원대한 목적을 품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대한 목적을 품고 계십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결혼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배우자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었던 게 이제 2021년 겨울이었습니다. 꽤 늦었죠? 네, 꽤 늦었는데요. 제가 그때 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냐면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내가 정말 결혼을 잘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아무나 결혼할 수 없잖아요. 저는 주변에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이 결혼 생활이 조금 힘들어서 좀 힘들어하시는 목회자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 위해선 결혼을 정말 잘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결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요, 이 결혼의 여정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제가 오늘날 비로소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땐 늦은 나이는 아니겠지만 꽤나 늦은 나이에 이제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대여섯 명의 이제 전도사님들, 동생들이지만 전도사님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신대원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항상 합숙을 했었으니까 그날도 합격을 기다리면서 같이 합숙을 하고 있었어요. 같이 밤 야식으로 먹고 같이 침낭으로 자고, 그리고 새벽에 딱 눈을 떴는데 어떤 한 동생이 형님들 결과가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각자 노트북으로 이제 결과를 딱 봤습니다. 제 아이디를 치고 비밀번호를 쳐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이제 딱 확인을 하는 순간 모두가 합격이었는데 저만 불합격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장 큰 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니터에 비친 저의 모습이 이제 머리가 완전 산발이 돼 있고 메리아스 하나 입고 이러고 탈락이네 이런 모습을 제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친구들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나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그 인간적인 자책과 부끄러움과 그런 절망감이 그때 당시에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정이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이미 합격한 친구들 앞에서 제가 그러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축하해, 너무 축하해. 맞다, 나 오늘 약속이 있는데 나 먼저 가볼게 하면서 이제 그 조그만 모닝 차 안에서 집에 가면서 이렇게 하염없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원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게 됐죠. 거기서 제가 절망하고 나 이제 안 해 하면서 포기했다라면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없겠죠, 그죠? 그렇다면 뭐예요? 그때부터 또 다시 기도하고 준비를 해서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면 한 학년에 7, 8반이 있고 한 반에 한 70명의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남자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1학년이 끝나고 이제 같은 반 우리 여자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동생 하니까 오빠 소개 한번 안 받을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소개를 되게 싫어해요. 저는 자만추거든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라니까 그때 제가 기도를 이제 막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나 근데 나 또 이렇게 좀 친한 사람 아니면은 좀 힘들어, 미안해.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한 달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집이 천안이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멀어? 전 장거리도 싫어했거든요. 왜 이렇게 멀어? 천안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정말 초행길이라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진짜 이거 아니면 저 진짜 다시는 천안 안 내려갈 거예요 하면서 가고, 그렇게 1년 있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금의 사모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그 첫 번째 연도에 재수를 하지 않고 그냥 합격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그
그 여원우님을 제가 만났을까요? 그 여원우님의 친언니를 제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거 저 정신승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합격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금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심지어 내가 탈락한 것도, 물론 내가 못나서 탈락한 거긴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지금 삶을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원대한 목적을 이뤄 가신다는 것을 제가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원대한 목적의 끝이 아닙니다. 결혼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더 완전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이 작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섭리를, 자신이 계획하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의심하십니까? 있다고 의심하셔서 여러분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 행하시는 일이 내일 이루어지던 내년에 이루어지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데까지 인간의 모든 선택과 모든 시간들과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빠짐없이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그 하루하루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21절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과 순간순간의 선택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동행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를 영광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또 이것을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일에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뜻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루신 모든 것들이 선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어인 이유로 결혼이라는 문제 앞에서만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실패를 맛보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으로 이끌어져 갈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의 다른 부부에게서도 이러한 섭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요, 성경에는 참 많은 부부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있고요, 룻과 보아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보시는 부부도 있지만 다윗과 밧세바와 같이 인간의 죄악과 실수로 인해서 맺어진 혼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전심으로 회개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그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파렴치한 죄악으로 맺어진 다윗과 밧세바의 혼인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 계획과 영광을 이루어 가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택과 의지를 끌어안고 가십니다. 다윗을 회개케 하시며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론 돌이키게 될 때에 나타난 이 다윗의 가족의 뼈아픈 고통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하며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바로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도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일생 앞에 앞서가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앞서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자유의지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자유롭고 나도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나보다 더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내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가 만약에 경주를 벌인다면 내 자유가 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내 자유를 제한하지만 내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요나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의 경주를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 즉 하나님의 섭리가 요나의 자유를 포함한 삶을 움직인다는 것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살펴보았죠. 우리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그 섭리에 맞춰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정을 가꾸기 위해 나와 같은 신앙인으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되는 배우자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설교를 하면 이런 질문이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강도사님, 지금 내 예비 배우자가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먼 훗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결혼 당시에는 아니지만 추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실런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아나요? 네, 저는 반드시 분명히 그러한 섭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변에도 아내 쪽에 끈질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집사님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장로님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지금은 믿지 않는데 예비 배우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구약의 때에는 따로 예배하신 이방인들 중에 따로 예배하신 라합, 나아만 같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그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그 사실을 비유적으로 알려주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건 대한민국이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는지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안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태초 전 구원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양과 염소는 하나님만 구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를 선교사처럼, 그 배우자를 위해서 나를 선교사처럼 파송하셨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필코 비신앙인의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그 결혼 전에 하나님 앞에 가정의 선교사의 비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와 교회가 한 몸이 된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씀으로 한 육체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말씀 아래 없다면 말씀 아래 한 육체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의 예비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라면 여러분 결혼 전까지 철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 반드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핍박받더라도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본인의 소명과 결단을 점검하시고 비그리스도인과 가정을 꾸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그러한 다짐을 뼛속 깊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소명 점검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부디 같은 성령적 가정관을 가진 이성과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잘못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밧세바에게 휘둘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뒤이어 솔로몬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후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분명히 밧세바에게 휘둘렸다면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기준을 올바르게 잡아서 솔로몬이라는 자녀를 낳았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와 신앙적인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중 예배, 11조 생활, 그리고 나의 이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건 생활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는데도 비그리스도인들과 결혼을 한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 가정을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이끌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디 같은 성경적 가정관을 가진 자와 한 육체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전 사실 이 하나만을 절대적으로 권면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명령을 저는 대신 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디 같은 성경적 가정관을 가진 자와 한 육체가 되는 걸 우선순위로 삼으시되 혹여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자신이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가정의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선교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목숨 바쳐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각오로 비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하게 될 때에 이 각오로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축복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을 올바르게 잘 걸어가실 수 있는, 그렇게 가정을 잘 꾸려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